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심으로 내가 그분을 통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힘으로 공급받았어. 그분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부족한 부분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혀서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림돌이 된다 이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에 요하라.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곧 오시리니 기도하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고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악한 원수들이 더욱더 지금은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활개를 치고 그들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영과 어떻게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면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도 이제는 닫혀 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는 이제는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되 무한히 참으시고 끝까지는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고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세상과 맞서 저 악한 세력들과 맞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나 이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는데 이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세상에 있을 때 모든 행하던 그 행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행실이나 우리가 거듭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권속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양떼들을 이끄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서성되어 선생되기를 구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판이 무섭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셔야만이. 사람은 할 수 없더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 행위가 어떤 행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쫓아 행하고 있나? 이것이 나의 모든 행실에서 나온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요즘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과연 그렇게 사는가? 참을 말하고 사는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진실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함으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런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욕심, 내 이익, 내가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께서 오셨어. 그분이 나를 이제는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내 지시, 세상의 지혜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내가 말씀 앞에 순복되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이라는 것은 혈기, 분노, 포악한 영이 나를 잡고 있는 자들은 한번 분을 품게 되면 더욱더 그 악한 원수에게 내가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안에 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들도. 어떻게? 죄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어떤 원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기도 가운데서 그 악한 영들을 물려치고 성령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 행실을 그대로 하게 된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 보십시오.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무언가 이미 붙들려 있어요. 그 포악한 영에, 그 공포의 영에 붙들려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점점 강력한 영으로 내 안에 자리 잡는다. 이것이 마귀로 나를 틈타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틈타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탁 쳐요. 저도 그럽니다. 내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뭐 어떤 게 딱 걸리는 것이 오면은 먼저 탁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참 그렇지. 내가 악에게 속으면 안 되지. 다시 감정을 추스립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밥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텀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벌써 알고 있네?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악한 원수 마귀, 혈기 분노 포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피로 저주받고 떠나가. 이 더러운 악한 영,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선포하며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십니까? 우리에게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은 말은 곧 영이다. 사람들 말하는 걸 가만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더러운 것들이 내 입술을 타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 나오는 입술의 말을 들어봤을 때 저 사람에 대한 영적 분별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아주 교묘하게 이 마귀가 속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속입니다. 뱀이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그럴 때 미혹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까지 미혹됨이 있다 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영적 분별함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미혹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분별하실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지금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요동칩니다. 많은 나라마다 엄청난 일들이 우리는 지금 방송에 드러내놓지 않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다행히도 유튜브가 있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때가 어느 때에 와 있는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욱더 우리는 물질에 갈급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가 다 무너지고 지금 어려움에 나라 말이 다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지금 한 달 월급을 받으면은 그 받은 돈이 계란 16판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얼마나 지금 물가가 뛰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돈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이 아직까지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 그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렇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공정강림 하시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남는 자들로 남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준비되어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살고 돈에 취해 살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은 70년 때 이것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낮아지며 가난한 심령으로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바라본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 두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영원한 불못에 빠졌어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예비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대관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로 준비되어서 위로 끌려 올라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동행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임해오는 모든 고난들이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많은 자들이 죽음을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해놓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또 살겠지. 이거는 나한테 안 올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막이 우리에게 씌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걸렸다 하면은 이거는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무엇을 붙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돈을 붙들 것입니까? 내 자식은 어사야 자식을 붙들 것입니까? 전 세계에 임할 이 모든 무서운 전염병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우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고 여러분 넘어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또 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저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 말씀이 보고 싶어서 살 수가 없어요. 당장 가서 말씀을 사야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보는. 말씀을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그분께서 나를 깨닫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믿음으로 강력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구하기도 하지만 모든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그 선진들은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이 있습니다. 네 곁에서 천인이 넘어지고 네 우편에서 만인이 넘어질지라도 너에게는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며 너의 장막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믿음으로 불일듯 일어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입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살면서 분이 나고 저분에게 격한 감정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된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품지 말아라. 풀어라. 품고 또 하루를 보내게 되면 더더욱 강한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을 합니다.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감정. 내가 아직까지도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복된다면 먼저 갔어. 그것을 풀기 위해서 행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이 더러운 말들로 살았던 세상 속에서의 그 내 안에 나를 찾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이 어떻게 내 안에 견딜 수가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떠나가기도 하고 치유 가운데 떠나가기도 하고 내가 용서함으로써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를 받고 떠나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떠나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그들의 종이 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직 더러운 말을 삼가고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을 내므로 인해서 마귀를 틈타게 하는 것이다.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야. 오직 너의 입술은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덕을 세우는 입술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문을 지키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이 입술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 입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작은 지체가 무서운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의 날 끝까지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 번이 아니라 7번, 7번 하더라도 용서하라. 베드로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되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분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의 문제를 크게 다루십니다. 그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너무나도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어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신다 이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도구야. 사역에만 중독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지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 결론은 뭐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병 고치고 귀신 떠나보내고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겁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는 많이 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적은 달란트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인 만큼 주님께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상급은 뭐다? 동일하다. 포도원에 일꾼이 들어왔는데 아침 9시에 들어온 자나 할 데나리온으로 그들을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몰랐던 사람은 오후 5시에 문을 닫기 전에 1시간 전에 그들을 불러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으로 지불을 하니 아침 9시에 들어온 자가 왜 우리는 9시에 들어왔어 이랬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저 사람하고 똑같은 걸 주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뭐란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만 가지고 가라.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할 때 여러분 깨어 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관계로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오늘 이것으로